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참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블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 말씀 9장에 들어가기 전에 9장의 본 말씀의 내용과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70년 포로에서 고레스왕으로 말미암아 자유해방을 받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출nhập 바벨과 예수와 떼된 사람을 인선 속에서 모두가 귀환해서 고토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2차 130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해방을 받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보니 그지간에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서 1차적으로 귀환해온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블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그들과 연혼관계, 결혼을 하는 그런 간음을 자행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보고 통탄에 맞지 아니하여서 바로 회개하며 중보 기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 구절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이 일반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가 아니라 바로 중책을 맞은 방백들, 더욱이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본장 내용과 방백들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남유다 귀환민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무사히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가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연혼관계로 타락과 부패가 된 죄악성이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본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민이라는 언약으로 약속된 이스라엘 공동체 분별성을 흠집나게 하는 크나큰 암덩어리와 같은 죄악성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고토의 땅으로 귀환한 에스라로서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 시대도 유의는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주년이 넘으면서 경제는 풍부해지다 못해 대다수가 육신적인 포만감을 추구하면서 쾌락이란 세상적인 유행에 매료되어 간음에 빠졌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음은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뭐 어때요? 그러한 전제 조건의 매력에서 유물론이라는 매체에 휩쓸려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포만감이 인생 삶의 최고선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 여건 속에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하니까 에스라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에스라는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남유다 백성들 2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한 민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라는 책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이 회개하고 그 자신이 기도한 겁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인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공동체를 위한 회개입니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고 이게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를 보세요. 공동체의 지도자가 됐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됐든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에스라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떠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공동체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꼬집어내면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지탄하고 원망하기는 쉽지만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내 탓이라고 눈물 뿌려가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지도력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회개하며 대중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중 8구는 대다수가 다른 사람을 지탄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행해놓고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떠넘겨 문제시 삼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오늘날에 보더라도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이 죽어간 모습들을 보이는 뒤에 비자게 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죄를 범한 본인 자신은 떳떳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그들이 이 땅에서는 땅땅거리며 큰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삶의 중창역을 벗어나서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설령 자신은 승전한 신앙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죄악된 상황을 보았을 때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한하며 누구보다도 자신이 먼저 회개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모습, 이것이 바로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자세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나가 보는 것 같이 산자가 아닌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는 양심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인 겁니다. 오늘날 현실에 예수를 믿는다고 큰소리치며 지도자라고 큰소리치며 자기가 최고라고 땅땅거리며 큰소리치지만 실상은 산자가 아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정작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산 자는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우린 자랑할 건덕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같이 벌러지만도 못한 존재를 아버지께서 쓰시겠다고 세워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더욱 열심히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했다고 큰소리치며 네가 나만 해, 네가 나만 능력이 있어, 네가 나만 권능이 있어 이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지지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가 아닌 죽은 자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고토의 땅에 돌아온 귀민들의 타락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 귀환한 포로민들의 타락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르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 BC 537년 들르바벨이 성전 완공을 한 후 BC 516년. 그러면 이들은 신앙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들르바벨이 살아있을 때, 예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신앙의 삶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들르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신앙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올라오는 거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큰 교회는 크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기 좋아하겠지만 적은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적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라고 말들 합니다. 아무데를 위해서.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가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를 찾아가면 비록 적은 숫자 아니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100자100 모여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헛수고에 불과하는 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들르바벨과 예수아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는 들르바벨 예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르바벨과 예수아가 죽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덕이며 허둥지둥 갈팡질팡 하다가 세상적인 유혹, 세상적인 미혹에 매료돼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신앙적인 삶의 본질인 율법에서 떠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금령을 어겨가면서 우상 숭배자들인 이방인과 통혼까지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양심은 마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이 무감각으로 무뎌져 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들르바벨과 예수아가 죽자 남유다 1차 포로민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으니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문화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생활방식이 그들의 생활방식입니다. 그러한 상황 여건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 여건, 그러다 보니 편협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 저들과 타협해야 돼. 저들과 함께하며 저들과 관계성을 맺기 위한 편협적인 방법을 갖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딸들, 우리의 딸들, 그들의 아들들, 우리의 아들들을 결혼시켜서 화합하면 더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사고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포만감에 사로잡혔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부패와 타락의 나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순수성을 지켜야 할 신앙적인 삶에 불순물과 혼합되어 혼잡한 상태로 변화되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제 기적을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에 불과해버린 거죠. 그러니 더욱더욱 죄악의 나라, 죄악의 늪으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2차적으로 보로 귀한 민들이 올라올 때 에스라가 그들을 인수하라고 올라와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거 굶는 거 보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의 오늘 본 말씀의 배경처럼 70여 년이 흐른 현실에 와서 경제는 풍부해졌습니다. 사회는 발전한 대로 발전되어 첨단 과학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물론이 판을 치게 됐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백이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 혼혈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믿는 자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져 들어가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 현 시대 혼란과 혼돈과 혼탁으로 빚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70년 포로민이었습니다. BC 605년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바사 고리스를 통하여 자유해방을 받고 포로에서 벗어나 고통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제2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완공한 것이 BC 516년 출력 방해를 통해서입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BC 586년 70년 만에 하나님 성전 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과 언약에 따라 유대 땅으로 1차적으로 귀환했습니다. BC 586년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공백기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 주거 환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학사 에스라에 의해 인설된 포로민들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물들기 쉽기 때문에 에스라는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70년 전 제1차 귀환 때 귀환한 귀환민들의 부패성 때문인 것이죠. 포로기에서 벗어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온 후
70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들은 신앙적인 삶이 해이해지면서 이방인들과 혼인했고 그로 말미암아 혼합 종교인들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또 예의는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한길을 돌아보더라도 솔로몬 시대에도 예의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결과로 솔로몬 말년에는 치명적인 역사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너의 죄악상으로 말미암아 너의 나라 통일 왕국이 반쪽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9지파는 남유다로 분열될 것을 예고해 줬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예고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솔로몬조차도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삶을 답습한 결과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한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는 갈라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고 남유다와 베냐민 2지파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결국 히드기야 왕 당시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벌써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70년 포로기에서 벗어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건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개인주의로 전락하면서 부패와 타락으로 접어든 결과가 당시 대제사장이라는 예수와의 조카까지도 타락과 부패로 일관했다고 10장 18절 말씀을 나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보더라도 현실이나 과거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고 할 텐데 믿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로 인식해야 하고 삶의 생활에 대한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정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이때를 이일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앞뒤로 살펴보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올 때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물을 성전에 드리고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린 5월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 9월 중순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나온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세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유다도의 여러 지방 관리들로 여론 중에 가늠하지 않고 있던 신앙삶의 순결을 지키던 자들이라는 걸 2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수로 이방족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백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중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이 이스라엘에 나와서 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방백들은 소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바사제국의 정치적인 지원까지 얻는 가운데다 독토의 땅으로 올라온 에스라에게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의 가난한 공동체의 범죄적인 사실에 모두가 하나같이 토론했을 것이라는 것을 7장 25절과 26절, 8장 36절 말씀을 생각해보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도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성으로 만연하다 못해 부패하여 타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시대가 있기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릎 꿇고 죄악된 시대를 위하여 회개하며 눈물 뿌리는 기도의 영타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죽된 세상으로는 별볼일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도의 용사의 한 일원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너져 들어가는 이 나라 민족, 쓰러져 들어가는 한국 기도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극적인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장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130년 포로기를 청산하고 꿈에도 그리던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 그러나 그의 영혼은 육신적인 아내와 안옥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영원했던 것은 선민이란 구원학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위함이었고, 그것은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토의 땅에 들어와 보니 상상할 수 없는 문제로 표출되어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귀환한 귀환민들을 보면 율법을 거스르는 생활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으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연혼관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나가볼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선민의 백성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땅을 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아내들과 안옥의 생활로 추구해 나간다면 설령 당사자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더 책망해요? 범죄한 그들을 책망하는 거다. 범죄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눈 감고 묵인하는 자를 더 책망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과 오세아도 13장 6절 말씀을 나가면 인간은 육신적인 안일과 안옥으로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했어요. 이건 오늘 본 말씀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육신이 편해서입니다. 배가 불러서입니다. 인간이 배가 오르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안일과 육신적인 안옥의 쾌감과 만족감을 찾아 나선단 말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인 안일과 육신적인 안옥으로 만족과 쾌감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 죄악된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죄악 세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만큼 들어가다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는 늦었습니다. 수렁이라는 곳은요, 들어갔든 내 발로 들어가지만 나왔든 내 발로 나올 수 없는 게 수렁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소굴이 마치 수렁과 같기 때문입니다. 들어갔든 내 발로 들어갔지만 나왔든 내 발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신앙이라면 진리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비방하고 조투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더라도 내 생명 구원받고 천국까지 위해서 그들은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나 현실에는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세상과의 통원이란 가능은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그러니 에스라는 통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슬퍼하며 탄식했던 겁니다. 슬퍼하며 탄식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에스라서 9장 내용이라는 것. 그렇다면 에스라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 것 나 하나 편하다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 돌아가는 모습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말씀에 어긋났다면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지탄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중보 기도했던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손을 맺어 나갈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걸 유지하고 관리하며 마지막 날 예수님 영접하고 저 천국 가는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